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건강하게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생각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런 장소는 대부분 우리 기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경험했거나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인천 어딘가고 미군 부대 근처였고 철길 근처였다는 정도만 제가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이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주한장로교회에서 저 혼자 주신 그 주한장로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선교관에 혼자 묵었습니다. 아파트였는데 방이 4개나 있는 아주 큰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넓고 좋았는데 제가 혼자 있으니까 어차피 쓰는 방은 하나인데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거기가 한 14층 정도 되었던 높은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더니 저한테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야 여기 네가 태어난 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정말 옆에 무슨 그 미군 그 보급부대 차량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굴뚝이 크게 있는 그 미군 부대가 옆에 있었고 정말 자그만 그 개울물 같은 게 있고 철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일로도 재미를 주시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태어난 곳을 몰랐는데 찾게 됐다는 거죠. 다시 가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추억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기억들이 하나도 저는 없죠, 당연히. 근데 그날 저는 추억에 깊이 잠기신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지만 어머니에겐 아니었던 것이죠. 저를 낳아서 고생했던 일들, 외할머니가 멀리서 쌀을 이고 미역을 지고 그렇게 가져오신 이야기들, 한참 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소는 곧 추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디가 기억나는 장소일까요? 손으로 꼽으라면 아마 베델이겠죠. 처음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이니까요. 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수풀입니다. 거기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브엘세바가 그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넘어오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딱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이죠. 참 오랜 세월을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닌데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났지요. 그것은 꽤나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후에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었어도 쉽게 기다리긴 힘들었던 그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약 없는 25년의 세월이 지금 다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21장에서 최초로 가나안 땅에 토지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왕이죠. 오늘 이 아비멜렉, 그 왕과 지주와 계약을 맺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땅에 대한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브엘세바는 솔로몬 시대에도 언급이 된 이스라엘의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왔을까요? 군대를 몰고 왔겠죠. 아비멜렉하고 그냥 왕인데요. 비골이 그냥 자기들끼리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군대를 몰고 왔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곳은 우물이 있었지만 그 우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판 것이고요. 여기 아브라함은 일개 가족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이 우물을 판, 그리고 거기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장막을 쳤던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 역시 그렇게 안전한 장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막아줄 만한 성벽도 없었고 산성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 아브라함을 치려고 했다면 아마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먼저 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멀리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빨리 퍼집니다.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식들을 듣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거리로는 꽤 먼 거리였지만 사실은 광야였고 개활지였습니다. 그 사이에 막혀진 어떤 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소식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적어도 가나안 북쪽에서 쳐들어온 4개의 나라들, 무서운 4개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였던 그 무시무시한 일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일가족을 함께 데리고 318명과 함께 쫓아가서 그 무서운 나라를 쳐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온 사건은 아마 톱뉴스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엄청난 천재지변에 대한 사건, 그 사건을 여기 있는 이 아비멜렉이 모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소식으로 듣고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 때문에 온 나라가 멸망할 뻔한 일, 그 일을 겪고 나니 이 아비멜렉은 아마 그 순간부터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바로 전에 저와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 갔다가 하나님이 그 집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마 이 아비멜렉은 잠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하들을 모으고 어찌하면 좋을지를 묻고, 또 아비멜렉도 믿는 종교가 있었을 것인데요, 그 사제들을 모아서 아마 우리 신이 센지 아니면 여호와 신이 센지 그런 것들을 서로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을 모아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서 한다는 말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그에게 요구하였는데 그 약속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속이 거짓말하지 않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간단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여기서 아비멜렉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기.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온 가족이 멸문주화를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하나님께서 다 드셔서 자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아비멜렉은 일국의 왕이고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다니는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까지 들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22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전에는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것이 그가 눈앞에 이제는 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저 100살 먹은 시골 노인네에 불과한데, 힘도 없고 아내도 그냥 뺏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애들 보는 만화 라이언킹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새끼 사자가 주인공인데, 그 새끼 사자가 아빠 말 안 듣고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이에나들이 가득한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호기 있게 들어갔지만, 나는 사자야 이러면서 호기 있게 들어갔지만 무서운 하이에나들에게 둘러싸여서 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석에 몰려서 벌벌 떨고 죽게 된 그 순간에 하이에나들이 갑자기 겁을 먹고 두려워 떨다가 모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끼 사자 뒤에 서 있는, 새끼 사자는 아빠 사자가 거기 뒤에 서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빠 사자가 뒤에 듬직하게 서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 새끼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그냥 흉내내는 거죠. 작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새끼 사자 뒤에 있는 무시무시한 아비 사자였습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 뒤에 버티고 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와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 그냥 보기에는 그저 시골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 딱 버티고 계시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삶 뒤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엎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아버지 새롭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고 차선책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그 말씀, 그날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또 문제들 가운데, 다툼 가운데, 상처 가운데,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자 권사님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위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 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위임 감사 예배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능력,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